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는 이 사진 속 물건 뭔지 아시겠습니까? 책입니다. 책. 네. 책은 뭘로 만들어요? 종이요. 종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약간 돌이라고도 할 수 약간 있겠는데. 왜냐면 부서진 느낌이 있어서. 비석 같은 느낌도 있고. 요거는 사실 백자입니다. 백자. 백자. 네. 백자에 지금 글을 새겨 놓은 겁니다. 와. 자, 어쨌건 백자에 글을 새겨놨다. 이거 굉장히 응. 독특한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본래 풍족하고 편안한 집안에 태어났으나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더니 미치광이로 전락하였더라. 자, 이 누군가를 지금 미치광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 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묘지문입니다. 묘지문? 묘지문. 묘지예요? 죽고 나서 이렇게 적는 글 있잖아요. 어, 아니 근데 묘지문은 보통 죽은 사람을 기리면서 잘 살았다. 맞아요. 이런 내용을 쓰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묘지문의 주인은 죽어서까지 미치광이라고 영원히 기록된 겁니다. 어. 자,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묘지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진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도세자 묘지.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세자였던 사도세자의 묘지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묘지문은 대체 누가 썼을까요? 묘지문에 미치광이라고 기록한 사람은 바로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입니다. 영조. 아버지가? 미치광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들한테? 대체 왜 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묘지문에 미치광이라고 적은 것일까요? 영조와 사도세자, 이 부자에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사도세자는 왜 뒤주에 갇혀 죽었나? 라는 주제로 사도세자 죽음의 비밀을 벗겨보겠습니다. 아우, 너무 궁금해. 엄청 궁금해. 네. 1762년 초여름의 뙤약볕 아래 궁궐 안에 많은 사람이 숨죽여 무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 끝에 마주선 두 사람이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외쳤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라 하시는 대로 할 테니 이러지 마옵소서. 남자는 무릎을 꿇은 채 다른 남자를 향해 울부짖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냉정한 모습으로 쳐다보던 또 다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결하라. 자결하라. 이들은 바로 아들 사도세자와 아버지인 영조였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두 부자가 팽팽하게 대립한 채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사이로 하나의 물건이 들어옵니다. 바로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입니다. 이거.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예.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이거 영화에서 저는 봤어요. 아, 영화 보셨어요? 예. 뭐라 했죠? 비주. 뒤주? 뒤주. 뒤주. 맞습니다. 쌀이나 곡식을 담는 그런 보관함이었죠. 그런데 이 뒤주를 보고 영조가 말합니다. 이 뒤주로 들어가라. 자, 이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라. 이 너무 어려운 명이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들은 사도세자는 결국 이 뒤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8일이 지난 후 사도세자는 이 뒤주 안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 안에 가둬놓고 죽인 500여 년 조선왕조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 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들 부자 간의 비극은 대체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도세자의 탄생은 영조 인생의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도세자는 영조가 늦은 나이에 겨우 얻은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도세자가 태어났을 때 영조는 몇 살이었을까요? 도윤 씨는 혹시 몇 살 때 아이를 낳으신 거죠? 저도 늦었어요. 39. 오, 그러시구나. 영조도요, 그보다 좀 더 많습니다. 무려 42살. 아. 네. 그런데 이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 몇 살인지 아세요? 47살이에요. 아. 그런데 42살에 우와. 지금 아들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도였겠죠. 그리고 이 늦둥이 아들이 더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영조는요, 25살에 첫 아들인 효장세자를 얻습니다. 그런데 효장세자가 10살이 되던 해 이유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이고. 후계자가 중요한 왕실에서 영조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 첫 아들을 잃고 7년 만에야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왕위를 이을 사도세자의 탄생은 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사가 없으니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온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이 사도세자의 탄생은 아버지 영조뿐 아니라 정말 나라 전체의 경사요 축복이었던 겁니다. 영조는요, 아들이 태어난 지 불과 15개월 만에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이 일로요, 사도세자는요, 조선 역사상 최연소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을 좀 늦게 정하는데 빨리 정한 거죠. 얘가 무조건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조선 역대 최연소 세자 책봉. 사도세자가 겨우 돌이 막 지났을 무렵 2살의 나이로 이미 차기 왕에 낙점이 된 겁니다. 너무 어린데. 그리고 영조는요, 아들이 3살이 되자 바로 이걸 시킵니다. 뭐였을까요? 그 교육. 세자가 되기 위한 공부. 맞습니다. 바로 조기교육 들어갑니다. 영조는요, 먼저 세자 책봉과 동시에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청인 세자시강원을 꾸립니다. 우리 계속 세자시강원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죠? 자, 그 후 3살부터 본격적인 조기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정규 수업인 서연을 열어서 효의 도리를 가르치는 효경과 유교 학문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소학을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 이제 3살짜리에겐 뭐 가르쳐줘도 그 뜻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는요, 스승이 읽어주면 3살짜리 사도세자가 따라 읽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자, 영조는요, 간절히 후계자를 기다렸던 그 애타는 마음만큼 누구보다 빠르게 세자 교육에 들어갔던 겁니다. 과연 영조의 조기 교육은 성과가 있었을까요? 3살이 3살은 앉아있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저에게 4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이집 다니다가 유치원을 갔는데 한 6개월 다녔거든요. 어떻습니까요? 이제 오늘 뭐 배웠어? 그럼 6개월째 A. 오늘 뭐 배웠어? A. 그 끝이에요. 첫날은 신기했죠. 오, 대박. 대박. 근데 6개월 지나도 A. 그래서 사실은 어렵죠. 3살, 4살은 효과가 있을까? 네. 자,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의 사도세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당시 실제 분위기 어땠을지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귀여워. 사치라. 그래, 무엇이 사치고 무엇이 사치가 아니더냐. 비단 이것은 사치고 무명 이것은 사치가 아니옵니다. 일찍이 명주와 무명배를 보고 사치와 검소를 구분하여 무명옷 입기를 청했으니 매우 기특하다. 귀엽다. 와. 영조의 첫 번째 컴플렉스. 어머니의 출신. 어머니의 출신. 영조의 어머니는요, 여느 다른 왕들의 어머니와 달랐습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흔히 무술이 출신으로 알려진 숙종의 후궁이었습니다. 무술이는요, 궁녀들의 시중을 드는 여종으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천민이었습니다. 조선 역대왕 27명 중에 천민의 피가 흐르는 왕 몇 명쯤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영조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출신이 비천하다는 건 영조의 평생 컴플렉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영조의 두 번째 컴플렉스. 영조에게는요,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의혹이 있습니다. 영조 바로 이전의 선왕은요, 영조의 이복형인 경종이었는데요. 원래부터 몸이 안 좋았던 경종은요, 죽기 얼마 전엔 입맛이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조가 그런 이복형을 위해서 입맛을 돋구시라고 이 간장게장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고 얼마 후 공교롭게도 경종이 죽습니다. 경종 다음 왕위에 오른 영조는 바로 이 간장게장으로 형을 독살했다. 그리고 왕위에 올랐다. 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혹은 영조가 왕위에 있던 내내 계속됩니다. 경종대왕을 독살한 당신이 어찌 왕이란 말이오? 당신같이 천한 무술이의 자식이 어찌 숙종대왕의 아들이란 말이오? 어머니가 비천한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선왕 독살설, 이런 컴플렉스를 안고 즉위했던 영조. 이런 영조가 원하는 후계자의 모습,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뭔가 흠이 없는 그렇죠. 완벽한 네, 본인은 계속 스트레스였으니까. 어. 이렇게 자체가.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부모님 입장에서 또 이런 생각 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내 자식이 이걸 그대로 좀 이어주게 하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 있잖아요. 네. 예. 이런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착실히 교육받던 아들 사도세자.
이런 아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던 영조.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영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